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다시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피하고 있던 그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시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그릿 시냇가도 그렇고 지금 시돈 땅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느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돈 땅은 그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의 그 경계를 이루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 사르밧 역시 또한 그 섬유 염색이 성행하던 도시입니다만은 사실 이곳은 그 엘리야 당시에 그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으로서요, 아주 그 우상숭배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왜 그러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으로 보내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요, 우선은 엘리야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또한 그 과부의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과부의 그 공개를 받게 되지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여인이었지만은 엘리야의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신과 그 아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족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이제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그 물과 함께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그 말씀 구절만 보아서는 그리 큰 요구사항은 아닌 듯하게 보여집니다. 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작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이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근을 맞아서 이제 겨우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형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양식에 불과할 것이지만은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뭐 별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거부를 했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그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아들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많고 잉태가 불가능한 자기 부인의 몸태에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 이것이 우리들이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들의 노력은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본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안 줄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오히려 안 주려 하는 우리가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우리들 것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요구 뒤에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포기한 것, 더 큰 것 이상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오는지를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실상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사르밧 과부처럼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 전적인 순종이 성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에게 그 떡을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겨우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이 맨 마지막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라는 말은요, 정말 가혹하고 절망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참 엘리야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당혹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은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참 불합리한 때가 많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것 같고 때로는 잔인하신 것 같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본다라면은 우리들은 절망적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운 현실이라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에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은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현실이 그렇지요. 우리가 가진 곳이라고는 그 사르밧 과부처럼 적은 양의 가루와 기름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보장된 내일이 안 보이는 아주 암흑한 현실을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전적인 헌신, 그 순종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또한 은행 잔고가 정말 한 푼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죠. 그런데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길 때 다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를 굶어 죽지 않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지만은 이기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시고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개했던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자는요, 이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죽었던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그 아이가 죽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듯이 말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당신이 왜 우리에게 와서 아들이 죽게 만드는 일을 겪게 합니까? 아주 강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엘리야로 하여금 아이에게 죽을 원인을 제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상숭배가 범람하던 그 시기에 살던 사람으로서 뭐 이런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겠지요. 까닭 없이 재난과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움을 주는 신으로밖에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진 그녀로 하여금 바른 그 신앙관을 정립하게 하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들을 죽게 만들고 다시 살리는 이적으로 베푼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하였었는데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참 그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고 연약한 그런 아이나 그런 여인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세상에는 참 흉악한 범죄자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은데 왜 선한 사람을 데려가셔서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욥기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잃게 되고요. 몸에는 아주 심한 종기가 납니다. 아내와 친구마저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들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기 4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사르밧 과부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잃고 아들이 다시 소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는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르밧 과부는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물질적인 축복에 따른 아주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욥이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그런 피상적인 믿음에서 이제 직접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몸을 통해서 다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경험에서 나온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듣고 익힌 지식적인 하나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을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힘들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과 그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만일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대충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은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귀한 덕분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사르밧 과부처럼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혹 아니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힘을 주고 함께 해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시련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잠깐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시련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는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잘 이기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요, 그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신 후에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후에 놀라운 감사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시돈 지역에서 과부로 살아가며 살아가던 그 사르밧 여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시련이 닥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겨나가 보려고 하고, 그래도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며 이기고 극복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셨는데 혹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혹 안 계신지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을 깨닫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을 깨닫고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행동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